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주문처럼 하는 이 말이 마귀가 들을 때는 가장 두려워하는 말입니다. 알고 믿고 하는 사람과 그냥 하는 사람의 차이는 응답 보는 눈이 다를 줄 믿습니다. 의미 있는 신앙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는 내 양을 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한테는 내 내면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한 9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보니까 한 주간 하나님 나에게 일하시는 걸 보니까 좀 비슷한 모습으로 가는 것 같아요. 좀 안 그랬던 사람인데 외적으로는 오늘부터 우리 벌링턴 양로병원이 2부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했던 것은 어떤 주의 종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는데 도저히 마음에 그게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정죄 아닌 정죄가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아무리 하려 해도 제 마음에는 100% 클리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애쓰려고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지난주 한 주간 하나님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운 종이니 네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패할 때는 내가 알아서 패할 거니까 네가 나서지 말라. 너 과거에 있는 것 한 여인을 통해서 너 까발릴까? 내가 지금 덮어놓고 있는 거지. 너 나 유튜브로 여자 하나 세워서 까발리면은 너는 이 목사직도 하지 못할 거다. 여자뿐만 아니에요. 너 옛날에 했던 거 그 사람 내가 들어 세워서 유튜브로 까발리면 너는 목회도 못할 거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 하신 거다. 입 다물고 너는 예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창세기 9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이 아버지, 제사장 아닙니까? 아버지지만 시부를 보면서 함부로 입을 떠벌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영적인 재앙 속에 빠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우리 후대들을 좌우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섣부른 판단이 많은 사람들의 영적으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결국 제가 하나님을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잘 안 믿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아닌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넘겨드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부족합니다. 오늘도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오늘 베드로라는 사람이 사실 우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쭉 보면 알겠지만은 이거 아닙니까? 배반하고 싶어 배반한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주를 사랑했고 주를 흠모했고 주를 따르기를 원했고 그래서 고기잡이를 버려두고 주를 따라갔지만 그러나 한계죠. 그런데 한계를 넘는 것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말이죠,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뭘 가지고 있으면 한계가 오냐? 오늘 그걸 확인하시기 바라고, 어떨 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냐? 그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닙니까? 내용은 3번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사랑의 종류가 3가지 있다 하는데 예수님은 아람어로 했습니다. 아람어에는 사랑이라는 것은 동일해요. 그래서 아람어에는 헬라어와 달라요. 그래서 동일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의 대답과 예수님의 질문 사이에
베드로의 상태가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가 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를 사랑하는 자, 다시 한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조건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오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 사랑의 조건이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자신이 없는 모습이에요. 쟤 뭐 사랑하는데 근데 주님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입으로 떠벌려 봤자 하는 행동의 결과는 뻔한 결과만 자꾸 오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계명을 지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거다, 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명을 다 지킨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게 이어지는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은 내 말을 지키리, 계명을 지키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은 우리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이미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은 도대체 정의가 뭐냐?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인인데 어떻게 사랑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 기준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 속에는 죄인인데 어떻게 사랑이 나옵니까? 예수님만 사랑이 나오고, 예수님만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니면 사랑할 수 있냐? 사랑 못해요. 그것부터 확실히 정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사랑하지 말란 말인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므로 4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죠? 자, 그러면 18절에 보니까 이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우리 속에 갖고 있지 않으면 늘 두려움이 옵니다. 이 두려움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오는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을 몰아낼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란 말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기 전에 고기 잡을 때에 어부했을 때 이름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니까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을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시몬. 오늘 주님이 뭐라 합니까? 베드로라 하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로 부릅니다. 이게 나중에 말이죠, 네가 반석같이 될 것이다 하면서 네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줍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오늘 이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이름을 불러요? 자, 그 정도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마태복음 16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하고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줍니다. 그 말은 뭐죠? 이름 속에는 하나님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 반석, 이 위에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것이다. 자, 이렇던 자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주님이 부탁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근데 3번씩 주님이 부탁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러더니 주님이 뭐랍니까? 책망하지 않고 마음은 원이로되,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싶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그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아직도 자기를 믿고 있어요. 이 베드로는 이때만 해도 호언장담했습니다. 이 다른 제자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래요. 저는 끝까지 주님 지키겠습니다. 이게요, 주님이 볼 때는 멋있게 들리지만은 속으로는 콧웃음 쳤을 겁니다. 아, 너 그래? 그 힘 다 빠질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호언장담하는 거 어느 날 힘 다 빠지게 돼 있어요. 네? 이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리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믿는 의지, 이거요, 하나님 힘 싹 다 빼요.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우리 학생들은 잘 들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를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 내 힘이 어느 정도까지 오느냐, 반드시 한계를 딱 하나님 맛보게 만듭니다. 그 기도도 3번씩 부탁했는데 기도가 안 되는 상태고요. 그리고요, 주님 뭐라 했습니까?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주님, 절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3번 부인해요. 여러분, 3번 부인할 때 마지막에 다구는 소리가 들리면서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완전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 알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그 어릴 때 하는 소리예요. 정말 신앙이 무르익어가는 사람은 오늘 베드로 같은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뭐죠?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 다 알잖아요. 나는 분명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답은 뭡니까? 말끝을 흐려요. 그리고요, 자신 있게 말 못하고요, 주께 맡깁니다.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나는 기도하고 싶었지만 기도할 수 없잖아요. 나는 주를 배반하고 싶지 않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나 아닙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란 말이 뭐냐? 요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느 정도 와 있느냐? 요걸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아직도 나는 이것도 자신 있고 저것도 자신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힘 싹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힘이 싹 빠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해요. 그게 오늘 베드로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넌 베드로 아니야? 쉽게 말하자면 넌 누구냐? 너는 내 만나기 전에 이름 그거야. 너 상기시켜 줍니다. 넌 베드로가 아니라니까. 베드로인데 베드로 아니야 너. 그 말이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비교급이죠. 옛날에는 뭔지 아세요? 나는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이 말을 그대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넌 그래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뭡니까? 옛날엔 뭐랬습니까? 나 주를 사랑합니다 이럴 건데요, 이제는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그 말은 뭐죠? 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되는 거 주님 아시죠? 요게요 베드로의 축복의 상태예요. 모를 때는 큰 소리 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은 예수님의 주권을 넘기는 것이 확신이에요. 예수님의 주권을 넘기지 않는 가운데 내가 큰 소리 쳤던 것 전부 다 뭐죠? 부끄러움으로 싹 다 들어옵니다. 오늘 베드로 같이. 베드로가 얼마나 염치가, 얼마나 이게 부끄러웠겠어요. 했던 것마다 전부 실패예요. 말했던 것마다 전부 실패예요. 그래?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 이 말씀 말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내가 물고기 낚는 사람 되지 않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이 했던 말씀을 그대로 지킵니다. 너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 주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를 계속 훈련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까지? 네 말대로 안 돼. 네가 큰 소리 쳤는 거 나중에 너 수치심으로 부끄러움으로 다 돌아올 거야. 너 네 했던 말 전부 취소시키게 내 만들 거야. 그리고 주님이 이야기하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조건이 있어요. 너를 부인해라. 옛날에는 베드로는 뭐죠? 자기를 확신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랍니까? 미리 마태복음에 줬어요. 미리 나를 따라오는 조건은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 뭡니까? 너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너를 못 박고 부활한 주님으로 함께 나를 따라오라. 바울은요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죽는단 말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겠습니다 할 때는요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말씀입니다. 집도 안 되고요, 다 안 돼요. 여러분, 왜냐? 주님은 말씀대로 움직여갑니다. 근데요, 언제 여러분 평안이 오는지 아세요? 이게 인격적으로 나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실패가 아니에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호언장담했던 거, 자신 있었던 거, 그거 하나님 다 부끄럽게 만들어놔요. 그때요 베드로의 시간표예요. 그때 베드로의 시간표예요. 그때 주님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네. 그런데요 이번에 어린 양으로 말하지 않고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뭐 같은 겁니다. 뭐 새신자, 어린 양은 새신자도 되고 또 우리 후대들도 되고, 내 양은 뭐 그냥 양이죠. 뭐 보통 사람들이죠. 우리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 번째까지 질문합니다.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그때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족족 자기 생각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를 따라가는데 주가 누군지를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자기 인생의 욕망을 가지고 따라간 겁니다. 자아가 아직은 살아서 자아를 성취시키려고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은 주의 오른팔, 한 사람은 왼팔, 이거요 세상 욕망을 가진 채 주님을 쫓아가니 주님 그걸 아시죠. 그래서 이걸 다 무너뜨리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자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자아,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내가 내 기준대로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처럼 됐던 그거 십자가에 죽었던 자아가, 틀린 자아가, 저주받았던 자아가 그게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내가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자꾸 무너뜨린다 뭐 이런 자꾸 소리 나와가지고 좀 컴컴할 것 같은데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너져 버려야 부활의 생명, 정말 희망 소망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고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는데 전혀 괜찮다는 말이 뭔지를 알게 되고요. 내가 끄꾸림을 당했는데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뭔 말을 알게 된 거고요. 사방에 아무리 사건 아무리 뭐도 일어나도요 전혀 상관없다는 말이 뭔지를 그때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요 우리 후대들이 세상 나가서 이기는 비밀이에요. 세상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서 못 박았으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만 상관이냐? 나와 함께 하신 주님하고만 딱 1대1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은 세상에서도 모든 만물 속에 말씀으로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요 절대 흔들지 말라.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는 주님이 허락한 놓으신 일이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나는 너를 붙잡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그대로 다 이루게 하겠다. 이런 후대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세상하고 상대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거 뭐 상대 안 돼요. 세상 권세가 막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요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러면요 시절을 쫓아 열매가 살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남들이요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 사람 개인은 열매가 살살 맺어지고요 응답이 계속 되어져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가요 별볼 없는 것 같은데 그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요 육신의 생명보다 영적인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혼 육으로 돼 있어.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죠.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대다수 사람들은. 근데 우리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 육신의 생명보다 영적 생명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일평생 죽음의 세력 앞에 그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것도 두려운 것이고 공부하는 것도 두려운 것이고요. 근데요 초대교회는 육신의 생명보다 내 영적 생명 그게 더 귀하다는 걸 알고 육신의 생명이 죽을지라도 영적 생명을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든 겁니다. 근데 그게요 로마도 막을 수 없었어요. 가난도요 그 교회를 막을 수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려 하는 게 뭐냐? 진짜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으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베드로처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붙잡습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오직 복음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하죠. 3번씩 묻는데 분명히 내 마음은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게 뭐 어떤 사랑이든 간에. 근데요 잘 안 되져요.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되져요. 나는 예수를 부인하고 싶지 않은데 잘 안 되져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육신의 선한 것이 내게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다 그랬어요. 나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죠. 생각은 사랑하고 싶어요. 생각은 나는 주의를 하고 싶어요. 근데요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죠? 내가 능력을 내게 주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부터 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인생을 설계하고 나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예, 그거 나중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네 마음대로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으니 내 마음대로 이제 네 인생을 살게 할 거야. 그래서요, 네 생각하는 거 그거, 네가 자신이 사는 그거 나중에 아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만들어 줄게. 그래서 진짜 것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이 말하는데 슬퍼합니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 나중에 그 닥치 뭡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납니까? 이런 어설픈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은혜 속에 사건 없이 은혜로 받게 되면은 내 마음의 상태가 변하게 되고 오직 주를 향해서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그러죠. 오케이, 딱 보니까 베드로 이 정도 같으면 되겠다라는 판단이 든 거예요. 과거에는요, 자신 있게 말할 때는 예수님이 속으로 좀 기다려줘야 되겠다. 예. 근데 오늘 베드로의 목소리를 딱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서 뭐죠? 과거 옛날에는 너는 네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랬어요.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지 마음대로. 이거 보세요.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뭘 보였습니까? 네 마음대로 안 돼. 물고기 0마리 아무것도 없이 주님 만듭니다. 왜 만든지 아세요? 이제는 날아야 돼. 내 말로만 되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 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나이 상관이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 잘못된 것들이 알게 돼요. 바꾸게 돼요. 자, 그럼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네 팔을 벌리고 그랬어요. 네 팔을 벌리고,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네 스스로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네가 다른 사람이 네게 띠를 떼어주며 네 팔을 벌리고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사형으로 죽게 될 거다. 결국 베드로는 로마에서 예수님의 사형이 아닌 머리가 발끝으로 가고 발이 위로 올라가는 거꾸로 된 사형틀에 베드로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말이죠, 그도 예수를 위해서 죽는 영광이었습니다. 살아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베드로는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주를 위해서 살다가 간 사람, 이 축복은요 후대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내려갈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온전한 믿음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런 순교적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후대들 전 모든 민족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 오늘 올바르게 딱 갖고 있으면 시간 지나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말이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원치 않는 곳. 제가 이 강단에 서는 것이 제가 원했을까요? 저는 이런 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걸 상상을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바깥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려고 원했지 여러분을 만나려는 상상이 없었어요. 네가 원하지 않는 사람, 원하지 않는 장소, 원하지 않는 사건을 계속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네게 띠띠를 띠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끌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이 정도 되면 이놈이 나를 따라오겠다 이런 판단 든 거죠. 그랬더니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아면 요한이에요. 요한. 항상 비교 경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미션은 말이죠,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그대로 가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를 비교하는 게 하나님 주신 미션 그대로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왜 저 사람 저렇습니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미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게 주신 포지션, 그거 하나님 앞에 묵묵히 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뭔 상관이 있냐? What is that to you? 너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야.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비교의식, 쓸데없는 열등감, 쓸데없는 상처. 베드로는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요, 나를 따르라. 너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랬더니요, 오늘 중요한 예수님이 말하는데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올 때까지, 다시 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올 때까지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 요한이 살아있을 거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요 해석. 그래서 밖에 나가 뭐라 했냐? 광고를 안 했는데 틀린 광고를 해요. 저 사람은 주님 올 때까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도요, 지 맘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꼭 우리 모습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 듣기는 들었어요. 지가 싹 바꿔가지고 말을 해요. 왜냐? 자기가 경험한 그대를 가지고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죠. 그 말이 아니죠. 그렇다 할지라도 니하고 뭔 상관이냐? 물론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나이가 제일 적고 반모섬에서 계시록 쓰면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21장은 부록이라고 합니다. 사실 20장 마지막 결로 끝난 거예요. 근데요, 요한이 부록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오래 살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사랑은 주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요, 잘 이해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은혜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게 적용이 안 되면 이 말씀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 미션을 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주를 믿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일을 믿는 자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게 되어져요. 내가 교회에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세워주고 하는 일들이 억지가 아니단 말이죠. 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잊게 되면은 자동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 케이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런데 이 사랑이 나를 점령하려면 내가 점점 포기를 해야 돼요. 그게 조건이에요. 나를 붙잡고 있어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지를 못해요. 그래서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자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쳐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빼버리고 내가 사랑하겠다 할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 사랑은 이익된 사랑, 조건부 사랑, 그리고 뭐죠? 내게 도움이 안 되면 안 하는 사랑입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가정 안에도 십자가의 복음이 한 사람에도 제대로 섞어버리면 그 가정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뭐냐?
나는 아니올시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그 나는 누구냐? 내가 인생의 하나님처럼 주인 됐던 그 나. 거기서 오는 모든 지식, 경험, 감정, 의지, 발동, 이것이 내 속에 있어요. 이것을 부인하는 만큼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이 나를 충만케 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나를 통해서 사람에게 사랑,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일들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는 계명의 완성이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 복음을 사탄은 복음 안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게 만들고, 열심히 세상 살아가게 만들고, 줄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게 만들지, 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 복음 안에 들어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이런 온갖 좋은 수사 언어들이 내게로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죠? 본인만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안다니까요. 저놈한테는 안 되겠다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도 집어넣어도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여러분 개인에게 흑암, 가정의 흑암, 그때부터 떠나게 돼 있습니다. 복음 이외에는 떠난 법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말이 아니라 능력이 되려면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내가 산자가 됐다. 그 새로 산자, 그게 나란 말이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베드로를 위시해서 120명을 부른 겁니다. 이렇게 통과된 사람입니다. 지금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부 다 낙담하게 다 만들어 놓고 마가의 다락방 불러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이란 뭡니까?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니까 이 복음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말이죠, 다른 데 가도 다른 사람한테 붙여도 생명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혼합된 복음, 섞인 복음, 거기는 절대 생명을 안 붙입니다. 비슷하게 붙여요. 비슷하게. 종교에는 종교인을 붙이지, 저 사람한테 가야 예수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다, 하나님이 그리 보내요. 산업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붙는데 그 중에 생명 받을 자를 꼭 보내요. 그거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거는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많은 일 하기 전에 복음 속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아닙니다. 그 베드로 부르잖아요. 나는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데 또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난 몰라요, 주님. 나는 아닙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되면은 주님이 오케이, 내가 성령으로 보내주어서 이제는 너를 통해서 마음껏, 이제 왜 옛날에는 말이죠, 그래 안 되면 지가 원하는 대로 갚은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베드로는 뭔가 네가 원하는 대로 갔잖아요. 이제는 뭐죠? 지가 원하는 가도 안 된다는 걸 지가 느꼈어요. 그때부터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이게 머리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나는 안 되구나. 나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구나. 그때부터요, 주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나를 따라오라. 사도행전이 뭡니까? 주를 따라가는 행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제대로 믿어지면은 주를 따라가는 흔적이 내 어린 양을 먹여지게 돼 있어요. 내가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내 속에 있는 복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 이 복음이 나오지 정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본인 스스로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 안 되잖아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게 은혜예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그분만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 경험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 내 생명의 주인, 그분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모든 판단을 그분께 맡기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의 생명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육의 생명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살리면 육도 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질병 걸린 자, 중독, 정신문제 전부 다 뭐죠? 영적인 예수 생명이 충만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치유되게 돼 있어요. 이게 순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니까 첫 번째요, 네 허물,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치유. 두 번째,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들은 평안을 누렸다. 이게 정신 마음의 치유예요. 그분께 다 맡기면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평화를 줬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육체의 질병을 낳았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완전한 치유의 언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현시키려면 내가 그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 있을 때 자동으로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성화라기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내 옛 생명은 죽었어요. 내가 호기 있게 자신 있게 살려고 했던 그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나예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나를 붙잡고 울고불고 상처가지고 하고 그건 죽었다니까 이미.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생명이 나를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의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흐르도록 만들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를 충만하게 흐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건 가능하잖아요. 그분께 맡기면 충만하게 돼버려요. 내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그건 내 생각 충만이지 예수 충만 아니에요. 내 생각은 볼 일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될 때 나는 십자가에 죽노라. 이미 죽었어요. 이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사명.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데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직업은 두 번째 직업이에요. 주업은 뭡니까? 생명 살리는 선교사입니다. 세컨드 직업이 육신적인 직업이에요. 육신적인 직업을 통해서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육신적으로 도와주지만 영적으로 안 도와주면 그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것도 영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간단해요. 나로부터 올바른 복음이 믿어지고 체험되는 순간부터 이 복음의 생명은 땅끝까지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한 주간도 복음 안에 복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를 알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는 주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믿음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주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속에서 주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은혜 속에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양을 먹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90장